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어서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수준의 높고 낮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환경이 있고 또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때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주로 외모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의 특징, 목소리,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 인간의 내면 세계입니다. 인간은 내면에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집중합니다. 내 시간도 사용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사용하고 내 마음의 에너지도 사용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일을 돕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소중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율법학자들이 유대인의 율법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즉 랍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으로 아주 많은 양의 책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수많은 규칙들, 하나님을 향한 이 규칙들을 우리가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즉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중시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나요? 2010년에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과 2월 8주 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신앙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긴 그것을 붙잡고 손에서 피가 나도록 꽉 붙잡고 Stick to the text, 우리가 성서대학에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도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장 귀한 사랑의 법, 원칙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시간도 에너지도 열정도 재능도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도 그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10대와 10대는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리고 좀 뛰어난 외모를 가진 아이들은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나 지성을 중시하고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1년, 2년, 3년 일해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원에 지나갑니다. 대학원을 마치면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합니다. 즉 자기의 지성을, 지식을 향상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목숨 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사랑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지위가 주는 힘, 권력, 명예를 중시하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평생을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저 동네 반장이라도 하려고 목숨을 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것을 인생의 타깃, 목표점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내 시간과 에너지와 또 내 생각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매일 새벽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나에겐 자랑거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가문 중에서 훌륭한 가문,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신앙으로 가장 열정을 가진 바리새파의 젊은 리더 가운데 내가 제일 낫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중시하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최고의 당대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앉아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한 명,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어서 교회를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마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나 로마 사회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죄를 범한 죄수들이 죽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주인의 최후가 담겨있는 십자가를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노예인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 즉 내가 자랑할 수 있던 것, 나의 환경, 나의 출신, 나의 부모, 나의 배경, 나의 재능, 나의 공부, 나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길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저희들이 함께 읽은 11절 이하에는 적어도 3가지에서 4가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정치의 시스템이 있고 경제의 시스템이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고 문화적인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시스템이 있고 다른 어떤 시스템들이 우리를 딱 묶습니다. 누구도 그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하는 것도 써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살아갈 때마다 쟤는 좀 튀는 애야.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 안에 행복한 사회, 클로즈 소사이어티입니다. 우리는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속해 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번역, 표준세 번역은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은 어떤 것인가요?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들면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즉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거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농부는 가꿈으로 누군가 가꿔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사야 합니다.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땀 흘림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다가 요리함으로 떡이 되게 하여, 빵이 되게 하여, 밥이 되게 하여 우리가 하루 먹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하는 건가요? 길가에 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일하지 말고 땀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떡이 되기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배고팠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도전해서 전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울 거다. 그런데 떡을 원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가의 돌들로 떡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금세 너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욕망입니다.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은 어떤 것인가요? 현대어 번역은 살림살이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방을 다닙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가보면 거실의 전시장 안에, 진열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책이 많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음반과 오디오 시스템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액세서리가 많이 있고요. 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이 많이 있고, 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석이 가득하고요. 여러분 집에 거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뭘 중시하고 자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대부분 제가 신방을 가보면 십자가가 거실 중앙에 걸려있는 집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다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걸고 세상에 있는 것도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요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요령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표준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열어간 실패한 왕이었던 사울도, 성공한 왕이었던 다윗도 똑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똑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 바울도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아볼로도 디모데도 디도도 똑같은 유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남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2절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지난 7주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유의 값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입니다. 우리의 생명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로 치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포옹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죄에 놓여 있고 세상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너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치지 말고 자유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